말씀 앞에 나갑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 오늘은 계획, 플랜에 대해서 나눕니다. 벌써 9번째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우리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조정미 목사님 길을 찾는 사람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태양은 지구가 중심이 아님을 보여주고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미숙은 내가 중심임을 고집하고 성숙은 내가 중심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도 축복하시지만 이 동네도 축복하시고요, 또 이 나라도 축복하시고 열방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외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대면했는가?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예배고,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배이고, 이 엎드림은 그냥 어떤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실존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체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경우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의 이기적인, 나의 이 좁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넓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구하라 열방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주님, 저는 내 인생 살기도 급급합니다. 우리 가정 꾸리기도 급급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영역에, 이것이 작은 영역이 아니라 한 큰 사이즈를 우리 삶에 맡기시기도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 꿈을 받는 자, 미성숙으로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이고 이 이기심으로는 그분을 온전히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듦이 있죠.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좁게 생각하기보다 넓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만 힘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유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상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 세상에서 고생하는 여행이고, 관계의 좋음을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여행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여행을 합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있지만 사람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여행은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좀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너무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관계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는 좀 고생하는 여행 같고, 근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을 때 있잖아요. 좋아서 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관계 안에서는 행복한 여행, 즐거운 여행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여행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하 월드에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는 없던 나라고 없던 여행인데 워시파우스라는 공동체로 함께 만나서 서로의 나라를 경험하고 서로의 좋음, 때로는 서로의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인 한 분으로 서로 기대는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인생을 이토록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는가?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악과 시험도 결국 내 중심,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의 자극이 일어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런 죄성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때로는 힘듦이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특히 공동체,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가족 간의 그런 다름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 살게 하시면 첫 번째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상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는 것.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다 보면 넓어지는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나라의 경우 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최선을 이루시는 여러 경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요셉의 세계와 야곱의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브엘세바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난주 말씀에 이제 요셉이 자신을 이제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화해하고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놀라운 고백, 인생에 해야 될 그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형들을 보내죠. 그래서 형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어서 나이가 많은 야곱이지만, 기력이 쇠한 야곱이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잃었던 아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로가 보낸 이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 가스펠 DNA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아들들이 곡식 가지러 갔다가 뭐 우여곡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다시 많은 곡식과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야곱이 말년에 듣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실, 보세요.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의 인생에 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이 들려질 거라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았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계획 안에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요셉이 살아 있었죠.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늘 절망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거의 절망, 심지어 아들을 먼저 잃은 부모님의 슬픔, 우리는 아직 뭐 경험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하준이 아빠라고 가끔 이제 영상 나오는데,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의 간증, 슬픔, 눈물 뚝뚝, 이야기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런 야곱인데 요셉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딱 이 상황인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사실, 이 사건, 2000년 전에 온 세상을 위해 이 죄와 이 사망, 지옥을 해결하신 이 사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그래서 남은 이 많게는 100년, 그 70년 아니면 60년, 이 생에, 그 짧은 인생에 행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모르고 절망 가운데 죽었다, 요셉은 죽었다라고 우울하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소식을 전했던,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있죠.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 때문에 지금의 역사적인 이 시대적인 구도, 모든 것이 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하셨다. 그분 믿게 되면, 이 소식 듣게 되면, 이 소식 받아들이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을 아는, 먼저 그 소식을 들은 형들처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그 한 영을 향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다. 이것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소식이고요. 진짜 여러분 굿뉴스, 복음은 무엇인가? 요셉이 왜 살아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고, 동물에게 잡혀 먹혀서 채색 옷에 피 묻혀가지고 죽었다, 이제 안 좋은 뉴스를 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좋은 뉴스를 들은 거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의 힘듦,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그때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절망과 우울함을 줬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은 살아있고 나중에 굿뉴스로, 좋은 소식으로 전해졌을 때 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역전되어지는 이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 액면 그대로 안 좋구나, 그냥 이 상황을, 이것을 다 믿어서 우리가 안 좋게, 우리의 상태까지도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섭리 안에 이 안 좋은 소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 좋은 소식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많은 힘듦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의 나쁜 뉴스를 좋은 뉴스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은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넘어진다면 이것은 좋은 사건, 좋은 뉴스가 아닐,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진짜 프로 인생들은 좋은 일일 때 겸허하고 겸손해지는 이런 지혜까지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들은 이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거스내리고 어디로 가는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께 뭐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상 중에. 그래서 애굽을 향하는 이 야곱의 발걸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질문해 보는 거, 왜 이 타이밍에, 보세요. 지금 형통 시리즈, 은혜 시리즈 야곱 이야기하다가 우리 형통 시리즈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의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야곱에게 나타나준 이 급이 이 베델에서, 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계시. 왜 요셉이 팔려갈 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 요셉 살아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기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왜 침묵하시고 왜 지금 요셉의 꿈이 다 현실로 나타난 이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왜 이상이 없나, 정말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감동을 주셔서 예배하다가, 특히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땅이에요. 그곳에서 수많은 예배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삭도 예배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기도를 풀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신다 믿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깊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얕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얕게가 아니라 심지어 때로는 가만히 계실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때론 침묵 또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침묵이라는 표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왜냐하면 표현만 안 하셨을 뿐이죠. 그 마음, 그 계획은 있으시거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수년 동안, 20몇 년 동안, 지금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한켠에 아들을 먼저 보내, 아들을 먼저 잃은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서 그것은 야곱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 한마디 하시고 요셉 살아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때로는 이렇게 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건데, 우리가 십자가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얼마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경륜 안에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본심, 십자가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라면 원망에서, 불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뜻이 있으시겠지,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지. 요셉이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고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때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즌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시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 요셉의 시간대와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계 안에 작디 작은 톱니바퀴다. 그래서 맞물려 가잖아요. 요셉의 시계가, 요셉의 톱니바퀴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시간, 야곱의 톱니바퀴랑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온이 이제 예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강한수 선교사님한테.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우리 시온이 보자마자 리더십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봤거든요. 놀이터에 가서
너 나랑 놀래? 너 이러면서 막 이제 끌고 다니면서 주도하면서 그랬다. 그래서 저희 양재에 있을 때 젊은 부부 공동체. 그래서 우리 미나 집사님, 병아 집사 그때 만난 거잖아요. 저희 시온이가 가장 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6살, 뭐 7살 아이들 데리고 막 양재 거의 미로 같은 이 성전을 휘짓고 다니면서 놀고 놀아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에 왔길래 이제 고2잖아요. 그래서 시원아, 넌 대학은 좀 가겠냐 했더니 당연히 가지. 그래서 인서울은 될 걸?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한마디 경기도 어려울 텐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아주 건강한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는 거죠. 우리 시온이를 통해서 풀어질 기름부, 하온이를 통해서 풀어질 기름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늘 우리 자녀와 내 사명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제 한켠에 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떨어져도 괜찮다. 신학교 가면 된다. 그래서 사명자로 평생, 왜냐면 저희 시온이는 진짜 사역하면 잘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ENFP,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이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안에 좋은 사역자로 클 것 같은 이 믿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늘 우리가 자녀를 품을 때, 기도할 때 맞물려서 보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 때부터 여러분을 생각하셨고 또 여러분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통해 이룰, 여러분 때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 때 이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계시가 어디서 받아졌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계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이 두려움, 그래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주 흡사한 이 야곱이 요셉을 통해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나라가 되어져서 출애굽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다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스케일의 역사의 시작이 오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뭘 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셨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겸허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예배자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산제사는 뭘까요? 묵상해 볼 때 몸이잖아요, body. 그래서 우리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노예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 땅에 가서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점 인구가 늘면서 이 바로가 이 백성이 우리를 나중에 침략하고 우리를 먹겠다, 세상말로. 그러니까 이들을 노예로 삼아야 돼. 이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다 알지 못했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발끝이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발끝을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 발끝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순종을 들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만,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한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자유의지를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잘못 선택한 것 가지고도,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뒷분에 낯선 새 자매가 있어서 끝나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경위를 이제 간증으로 이제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단일 기도회 찬양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오산의 어떤 교회 다니는 우리 30대 중반의 어머니 두 자녀가 있고,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마음을 품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유정옥 사모님, 우리 6일날 월요일날 섬길 때 말씀 전했던 그 사모님 영상이 연결되어져서 워십하우스 찬양 영상을 봤는데, 이 워십하우스 어디서 많이 본 낯설지 않은 이름 같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이 기름 부음 있는 교회인가 보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인정이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간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자매님이 여기서 열면 밖에 검도장이 있어요. 거기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인데 창문 너머로 저희 간판을 본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찾아봐서 제 설교 이렇게 찾아보고 목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염없이 이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름 부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고, 응답을 받아서 나는 이 교회로 옮기리라 결정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 나는 교회 옮긴다 했더니 선생님이 가는 교회라면 저희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 2명이 청년, 우리 여성, 우리 23살, 21살, 여러분 우리 청년부 형제들이요, 자매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이 많은 우리 청년분들, 그렇게 3명이 와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강권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하는 한데, 저희가 다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 수밖에 없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8년 동안 섬겼던 교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갈 수밖에 없도록, 저희한테는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계획하심 아래 때로는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안 갈 이유가 없죠. 아들이 있다는데, 심지어 리무진도 보냈어요. 이 리무진에 애굽 왕이 보낸 거죠. 바로가 보낸 거예요. 이 꽃길과 같은 이 축복된 삶,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반드시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갈 것이다 약속 두셨지만 4절에 반드시 다시 이곳에 오게 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집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뭔가 있다, 이 땅을 고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죠. 핵심은 뭐예요? 돌아오는 것까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잖아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닐지라도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다. 모든 지혜를 사용하셔서,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걸 또 못 지켰네, 자괴감이 들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CEO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돌아온다. 요단강 건너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다시 돌아온다.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본향,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간다 할 때 결국 우리의 성취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주리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담낭 암 때문에 선고를 2개월,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년 넘게 더 사신 거예요. 네, 명성교회 권사님이셨고 그 아픈 기간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나 첫 번째 이 담낭, 췌장 이쪽에 암이 걸리면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몰핀 아무리 많이 맞아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권사님 안에 통증이 없었대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핀을 맞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그 아픔 기간 동안 안에 이제 그 주리 집사님 또 언니 들은 간증인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머님을 너무나 극진히 보살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남은 이 투병 기간이 행복의 기간으로 평생 영원토록 기억할 만큼의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여정을 다 마친 이후에 다시 주님 품으로 가셨다. 심지어 그 명석교회 목사님 신방 왔을 때 목사님에게 농담을 하고 죽기 얼마 직전에, 한 주 전에 격려를 하고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모든 여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고, 계획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 너가 가면 내가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계획,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계획, 내가 책임지는 이 계획,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아빠 에버랜드 언제 가요? 네,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놀이동산 가면 아이들이 그냥 뭘 타서도 좋지만 여기 왔다라는 거, 그 좋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롤러코스터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막 오버에 나올 정도로 막 어지럽고 힘듦이 있고, 또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제 시온이 엄청 잘 타는데 하온이는 잘 못 타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 이런 마음까지도 주님이 아셔서 무서운 거 안 타도 돼, 회전목마 타도 돼, 그렇게 이끌면서 그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월드를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도 심판도 아니고 평안이고 생명이다. 지금 너희를 향한, 내가 침묵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를 바라본 나의 상태는 평안이야, 생명이야,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의 설교를 통해서 야고바 야고바 계시를 주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뿐인 사랑.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말씀 들으십니다. 내 부탁이다. 길이 너 지친 영혼 돌아보라. 너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조금 느린 듯해도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말로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이란 단어는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야만 하는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실수도 책임지십니다. 실패도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망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365번 매일마다 우리를 향해 날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발걸음, 너의 발끝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넘어져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누워도 되고 자빠져도 됩니다. 이만큼 안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보장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상황, 어려움, 고난, 절망의 이유,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거야. 이겨내는 과정 속에 나를 믿게 될 거야. 나를 경외하게 될 거야. 천국을 바라보게 될 거야.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부러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한번을 치며 대적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걷어내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우리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도 나가주겠니. 기회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삶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 오늘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 할 염려만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밖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의탁하며 이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가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 다 주님께 책임지시는 주님께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수 기사님 아버님 주님 지금 치유할지 그곳 가운데 계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닦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나여 주님 아버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키시는 방사선 치료와 하나님 모든 항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태영의 아버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자님 아버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온전히 모든 암의 모든 세포들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우 형제님의 우리 매형 주님 모든 고난과 우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의 손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히 임하여져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삶의 연실 그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 빠져 죽을 것 같다.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손을 내미시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의 늪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심지어 빠질지라도 또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건져 주실 것이 알기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낫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믿습니다. 또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믿지 못할 상황도 믿게 되어지며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지금도 보석처럼 깎여지고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앞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또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는 곳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드려진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사명을 위해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열심이 앞서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평강 가운데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낫게 되어질 우리 환우들 위해, 우리 워시퍼하우스 교회 사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